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제와 같이 계속 다시 한번 어제 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이번 대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나 따져봤더니 74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74번의 설교를 이게 될까 하고 열심히 준비했지만은 결국은 한 편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전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74편을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한 편도 준비가 안 됐으니 하나님, 놀고 편안하게 쉰 게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의 일 하느라고 설교를 준비를 못했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설교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감기 걸려 골골하는 저에게 그래도 그 어제의 말씀을 그저 앞부분만 전하게 하시고 뒷부분은 남겨놓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3분의 2만 하고 3분의 1은 남겨주셔서 오늘 저녁 예배 때 또 하게 해주시면은 그저 설교 한 편 가지고 3번을 한다고 하면 야, 이거 뭐 3분의 1로 설교가 줄어버리겠구나. 여러분 그 기도 꼭 해주세요. 어제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시작을 하고 칼같이 다 쳐내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범죄했던 이 모든 범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사죄함을 받아야지. 물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저 끝에 정해놓고 저는 나머지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길을 출발하여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도 거창하게,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게 다 쳐낼 거 다 쳐내버리고 어떤 유혹도 다 쳐버리고 돌이켜 친구에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좋아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는 외롭고 쓸쓸하게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 2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자야 하나 하며 용산역 앞에 쪽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잘 돼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고 모든 것들이 다, 남들은 쭉쭉쭉 나가서 개척도 잘하지만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데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고 간판 못 달게 하고 뭐 멱살 잡히고 하여튼 온갖 악한 말을 다 듣고 버려진 애들하고 교인이 없으니까 얘네들을 우범지역에서 저는 개척을 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밑에 층의 개척을 조그맣게, 요 강대상보다 좀 더 크게 그런 데 가가지고 저는 개척을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같이 똑같이 개척한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거 똑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학력도 안 좋아요. 이 친구는 저보다 못생겼어요. 이 친구보다 제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이 제가 더 낫고.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시죠. 하여튼 좋은 조건을 제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산속에서 하는 저쪽에 공장지대에서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저는 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교회도 또 몇 년 만에 3년 만인가 교회를 짓더군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버려진 애들, 노숙자, 이 사람들이 제 전부였어요. 헌금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 니네들 말이야, 이 다음에 돈 벌면 지금은 못하지만 헌금해야 되니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너희들의 11조를 바치고 애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버려진 애들을 데리고, 깡패 애들 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 똑바로 해야 돼. 그때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헌금에 대한 것도 삶에 대한 것도. 이제는 헌금에 대한 건 못 가르쳐요. 너무 감사한 게 헌금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당신들 11조 해라, 헌금해라 하면은 시험 들잖아요. 그걸 왜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다 되어버렸는데요. 목사들이, 악한 목사들이 온갖 짓들을 다 해요. 불쌍한 성도들 집 팔게 하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깨서 바치게 하고 이러다가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들 크게 짓고 별짓들을 다 한 거예요. 저는 헌금 얘기 1년 가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기도는 해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 삶으로 살고 와.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내 마음을 담아 집어넣으면은 1000만 원 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서 바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애들에게 그 헌금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우리 헌금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 전체 중에 헌금이 1등인 거예요. 그 큰 교회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헌금이 작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번에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게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재정부장 오라고 해가지고 당신 진짜 잘했다.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정말 장사 잘했다. 내년에는 더 빚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빚을 지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가 월급을 많이 가져가서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여러 군데 돈을 써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게 봉급을 받아요. 왜? 자식들 있고 뭐 힘든 부목사들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어떻게 살려고요.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제가 아마 목사 중에서군요. 죄송해요. 목사가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제가 제일 적게 받아요. 전도사들보다 제가 더 적게 받아요.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섬기는 전도사들보다 제가 제일 적게 받아요. 왜? 저는 살 수 있는데 뭘 잔뜩 더 가져갑니까? 다른 거 쓰는 거 없어요. 기름값은 좀 해줘라 교회에서. 그래서 기름값 하는 카드 하나 받아가지고 기름 외에는 절대로 안 넣어요. 남 넣어주는 법도 없고요. 그저 그게 전부예요. 우리들은 하여튼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내놓자, 받지 말자. 그러나 없는 애들은 더 줘라. 이번에 그러더군요. 목사님, 우리 재정이 이렇게 했는데 다 동결해 버렸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몰아닥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저 밑에 있는 아이들, 전도사들, 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 학교 갔다 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이 주차 봉사하고 하는 그 전도사들은 월급을 확 좀 올려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전도사들만 이렇게 올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받으면은 알아서들 하나님 앞에 똑바로들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말이야 버려진 애들이야. 길거리에 있는 애들, 노숙자들 뭐 이런 그저 10명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희들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11조라고 하는 건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야. 감사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 감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간에 세상의 헌금 봉투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얼마나 제가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먹을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보다도 야 이거 이제 애들하고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밥을 보통 뭐 하루 이틀은 굶는 거는 뭐 늘 애들하고 함께 굶었으니까요. 물 먹으면서도 우리는 뺏는 거 아니야. 우린 굶어야 돼. 초기에 그랬었죠. 그런데 감사헌금이고 뭐 11조가 막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봤더니 누구 11조. 우리는 그때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설교를 뭐 할 줄은 아나요. 그래서 이제 찬송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고 본문 외우고 그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 앞에 내려가서 야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무슨 일이 있었니? 죄송해요. 제가 저기 털었어요. 그러면 되냐? 야 너는 어떻게 살았냐? 정말 반쯤 죽여놨어요. 그러면 되냐? 아저씨 왜 또 술 먹고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게 끝나면 제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에게 제가 11조가 왔기에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누구야? 너 이거 어떻게 11조가 어디서 났니? 너 일했니? 하니까 털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요. 지금은 웃지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감사헌금은 너는 어떻게 냈니? 들키지 않아가지고 감사헌금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이 아이들을 붙들고 돌려줘라. 가서 다 돌려줘야 한다. 너희들 그거 남은 거 있으면 다 갖다 가서 무릎을 꿇고 돌려줘야 해. 그런 목회, 힘들기가 짝이 없는 그런 목회를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한다고 결단을 했는데 동산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지요? 우리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이번 주에 배터리 가게 아저씨가 우리 등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배터리 가게 아저씨 하나만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조성혁 전도사 또 뭐 누구 이렇게 저 밑에 지방에 집회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성이라고 하는 팻말이 쭉 보이기 시작하고 다음이 안성이래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요. 꼭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내가 그리워하여 밤 몰래, 아무도 몰래 새벽 1시쯤에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주세요. 나도 이런 교회 딱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교회 주면은 너무 감사하겠어요 하고 기도하던 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가보고 싶고 나 고생하던 그 교회도 가보고 싶고 그 밤에 올라오며 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들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군요. 왜냐하면 그 제가 사랑하던 교회가 학원이 돼 있고 사랑하던 교회가 당구장이 돼 있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한참을 찾아 그 교회 가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작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었구나.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내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그러나 그 시절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또 노숙자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고 해도 하나도 열매 없는 거예요. 애들은 나가서 또 도둑질을 하고 또 애들은 남을 때리고 강도짓을 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버려진 종이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요. 나는 버려진 종일 거야. 난 옛날에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쓰시지 않을 거야. 그래, 남들이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내가 앞장서 걸어가면 다 따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장서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삶을 딱 그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의 하루를 완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요. 난 12시까지 할 게 없으니까, 밥도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그리고 난 12시 되면 나가서 주님, 전도할 때 꼭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 밥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지럽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벨트가 그냥 바지가 내려가요. 그래서 못을 하나를 가지고 돌멩이로 구멍을 하나를 더 이만큼 뚫어 넣어서 이렇게 차면은 그게 딱 들어 맞아요. 그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무서운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저씨가 사나워 때려요. 그렇게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몰라요. 버스 안에 올라가 그 버스로 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면 아저씨가 가다가 말고 차를 길거리에 세우고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려요. 그런 데를 가야 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려면 두려우니까 저는 이제 간 경마로 죽게 되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가 간을 열심히 만져보면 얼마나 아픈지요. 배를 쭉 불리고 이렇게 해보면 너무 아파요. 간이 그 근처 만질 수도 없어요. 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 그러니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영락없이 그 지역을 가면 그렇게 완악해요. 애들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고 제 머리를 맞추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다리, 팔다리, 몸통을 맞추면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를 돌로 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 아들은 벌써 나이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돌멩이들이 날아오면 터지면 애들이 머리 맞췄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던진 돌에 저는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수건으로 맞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노숙자들하고 들어가 살며 저도 냄새가 나고 저도 노숙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의 의사로, 병원 원장으로 편안하게 돈 같은 거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고 살았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는 밑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 하루 일과를 딱 정해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리고 12시 되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들어가서 지내다가 밤만 되면 비봉산으로 올라가 거기 가서 하나님 이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절 있는 데서 악을 쓰면 중들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왜 시끄럽게 이렇게 떠드냐고 내려가라고 막 빗자루 들고 따라오기도 하고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애들이, 길거리에 노숙자 애들이 저하고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아이들과 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깡패 애들과 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중이 영락없이 올라와요. 정말 소리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내려가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가지고 코에 바짝 중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면 중은 슬그머니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서부터 오지를 않고, 뭐 그런 삶들을 사는데 왜 그렇게 나는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은 배가 고파도 길거리에 내쫓겨도 그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도 돌을 맞아 피가 나와도 복음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힘들고 바닥을 치는 어려움에 있을 때에 십자가를 오히려 더 단단히 붙들고,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하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 이걸로 빨리 죽게 해주세요.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갈게요. 남은 삶은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테니, 종답게 살아갈 테니 저를 살리시면 안 돼요. 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제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주님 만나고 힘도 없고 그저 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늘 하늘을 쳐다보며 그렇게 기도했던 때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안 오셨죠? 어머니 오시면 가슴 아파하실까 봐 늘 오시거든요. 안 보이시는군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추운 겨울날 교회 안이 물이 땡땡 얼어붙어요. 모든 게 다 얼어붙어요. 수도도 얼어붙어요. 수도가 밖에 있어요. 세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곱이나 띄고 말아요. 그렇게 새벽에 3시에 일어나 주섬주섬 세수도 못하고 그저 또 엎드려서, 제 집은, 제 방은 제 작은 곳이니까 벽에 바짝 이렇게 작은 강대상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벽과 강대상 그 사이, 강대상 사이, 요 사이에서 구부리고 자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또 교회 안에서 입는 옷이나 손님 맞는 옷이나 똑같아요.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 그 추운 겨울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정말 그 마음이었어요. 나 안일옥에 가면은 따끈한 국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하나님, 국밥 딱 한 그릇과 내 생명을 바꿔주세요. 나 한 그릇만 먹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은 국밥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상하게 그 수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상한 거 그 뭐 여러 조각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이 먹고 싶었는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막 이불을 긁고 벽을 막 힘들어서 긁다가 보면 새끼손가락 손톱이 제껴지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삶을 살아봤어야지 용기 있게 한번 살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딱 하나,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종. 너 같은 거는 옛날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너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에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쓸 수 없는 버려진 종이야. 그런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가 가장 슬펐었죠. 정말 힘들었었죠. 그 생각만 하면 살 생각도 없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이 땅에 숨 쉬는 것마저도 괴로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우울증 걸린 분들은 맞아, 저래.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빨리 죽는 게 내게 큰 축복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저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끝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13년 후에 내가 다 봤다 내 종아. 얼마나 울었겠어요. 엎드려서 그냥 그 작은 그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울기만 해서 한참 주님이십니까? 이것도 없고 아버지요 이것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저 엎드려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이 안에 있어요. 간증이요? 저 한 20%도 안 해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목사하고 김 목사하고 같이 집회를 나가면 목사님 제가 집회하면 적어줘요.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이 간증을 해보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항상 그래요. 목사님 이걸 한번 해보시면 대박 뒤집어져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많은 비밀들이. 남들은 간증할 때 걸어갔으면 달려갔다고 한대요. 저는 우리 주님하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남겨놔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간증 가끔가다 합니다마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하고 집회를 가다가 야 나는 말이야 같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야 나는 말이야 이 안에 너무 많은 상처와 아무도 모르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지 알아. 나는 많이 울 거야. 주님 품에 안겨. 목사님 천국에 눈물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난 무지하게 울 것 같아. 왜? 너무 많은 너희들이 모르는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난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하실지 난 알아. 다 알아. 뭐요? 내가 다 봤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선생님이 됐어요. 내가 다 봤다. 우리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모르고 바로 거기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 그것이 제 선생이 됐어요. 내가 다 봤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죄까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해요. 더러운 죄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박 목사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고
가지고 놀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로서, 저 천국 가야 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네가 나를 지켰다, 아니 지켜드린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을 것이, 너는 그런 자가 아닌데 왜 그런 자같이 살았느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죄지, 교인들이 죄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숙자하고 산 것도 이 노숙자가 불쌍하고 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매일매일 전도하는데도 안 돼요. 하다못해 어떤 전도까지 했느냐면, 제가 몸이 아파하는 날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열이 나고 한 번 피를 토했는데 쓰러졌는데요, 제가 그렇게 피투성이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또 산 거예요, 끈질기게. 그런데 대우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하나가 생겼어요. 안성에 처음으로. 이게 뭐 몇 층이 12층인가 몇 층짜리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름에 자꾸 또 토할 것 같고 뭘 못 먹겠어요 이제는. 그런데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야지. 그런데 대우 아파트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지고 밑에서부터 쭉 전도하고 내려오면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명도 구원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층서부터 전도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밑에 층서부터 다 전도하고 올라가는데 땀이 비 오듯이 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 마지막까지 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래서 띵동 하면은 어디서 왔니? 안에서 다 화면으로 다 봐요. 그래서 저 시온성교회 전도사인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하는 팻말이 있는 집들은 빼놓고 그렇게 다니는데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전도를 해도 한 명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삶들을 그래도 내가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다가 끝내버릴 거야,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노숙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아저씨, 제가 발을 한번 좀 씻겨드릴 수 있나요? 노숙자들은 자기 발을 내미는 것을 세상의 가장 큰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키 작은 아주 못된 아저씨가,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하던 아저씨가 닦으래요. 그래서 얼른 따뜻하게 물을 데펴서 대야를 가지고 아저씨 발을 닦아줬어요. 발을 닦는데 더럽기가 짝이 없고 다 갈라져서 피도 나고 하는 발이에요. 왜 그렇게 슬픈지 그 발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저 발을 닦아주는데 그 대야에 제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발 씻겨드린 것 같이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깨끗하게 닦아드렸어요. 그러면 살아오는, 그래 남들이 안 간다고 하면 나 혼자 이 길 한번 가볼 거야. 가다가 옷도 벗어주고요, 하나밖에 없는 잠바도 벗어주고 이것저것 다 벗어줬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바로 어디로, 우리 지금 오늘 찬양 인도한 목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곧 1월 4일 날 아프리카로 떠나가야 하겠기에 제가 데리고 설교 준비를 하러 우리 김 목사를 데리고 안성서부터 같이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고요. 선교사가 되었고요. 얼마나 참 이제는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 열심히 하는데 그냥 제가 저 뒤에서 주님 감사해요. 어쩌면 다 이렇게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제가 기도를 했죠. 저 김 목사를 데리고 어느 교회들 집회를 해야 되겠기에 저쪽으로 멀리 이제 데려가서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목사님,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식사를 굶는 아이들에게 줄 때 식판에 담아주는데 반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줘요. 그때 제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안성에 있을 때 이런 기적이 있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그 기적들을 볼 때마다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 내게 지금쯤에 목사님이 베푸시는 몰래 다니시며 이렇게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내게 큰 그것이 되겠지만 너무 어렸어요. 철이 없는 너무 어린아이였기에 저는 그것을 의미 없이 그저 받아들였는데, 목사님 이런 기적도 있었고 저런 기적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지. 맞아, 그것도 그랬었지. 그런데 벌써 내가 64살 할아버지가 됐어 벌써. 목사님, 근데 그 기적들 중에 말씀 안 해주신 그 기적들 있잖아요. 그것들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미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날 왜 제가 그렇게 꼬심에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그런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저 남들이 얘기하는 그거 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 못할 사람 저자는 정말 나를 평생 고통스럽게 한 내가 저를 용서 못하고 있는 저주의 마음에 찾아가 풀어버려요. 사랑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나눠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딱 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요.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들,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에요.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렵고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래, 받은 자들은 더 받아 더 귀한 은혜의 길을 생명을 다해 다 던져버리고 가게 될 수 있는 거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러나 받은 자들은 더 화려하고 큰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이 내면을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가 막힌 것들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요. 목사님,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한 게요, 이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여기에서 이제 뭐 한 10분만 좀 더 버티면은 오늘 저녁으로 또 넘어가 하나 가지고 3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맥을 놓고 있다가 툭툭 2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있잖아, 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율법 뭐 이런 걸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느 분이 참 힘들게 그렇게 수레를 끌고 하고 여기가 톡 들어가고 마치 북한의 탄광에서 일하는 분 같은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와줄 거는 없고 꼭 필요한 가지고 있는 걸 그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받으시는데요, 일하다 다쳤을 거야, 일하다 다쳤을 거야 하는데 그분에게 다 그 두 손에 그 상처의 자국이 있더군요. 얼른 뛰어와 얼마나 두려웠는지 팔팔팔팔팔 떨었어요.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시나? 아니면 저 사람은 뭘 죽다가 양쪽에 다 이렇게 그 자국이 난 걸까? 아니야, 정확하게 그 가운데 두 손의 자국은 그렇게 나기가 힘들어.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내게 이것을 나눌 때 그저 쓰고 남는 것들 나누는 것 말고요, 내게는 생명같이 귀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때 늘 그랬어요. 그냥 쓸데없는 것 나누고 뭐 입던 것 다 주고 뭐 그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추울까, 저 사람 얼마나 배고프게 이렇게 돼가지고 살까, 나도 굶었지만 저 할아버지는 오랜 동안 굶었을 거야. 또 한 번은 옷을 여러 번 벗어줬어요.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춥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다 벗어줬죠. 좋은 옷이나 그저 그런 옷이나 내게는 벗어줬기 때문에 겨우 구한 점퍼였어요. 이걸 주면은 또 춥게 밖에도 못 나가요. 밤에 잘 때도 추워 떨면서 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옷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입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콧물이 시험이 여기까지 묻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을 벗어드렸어요. 잠깐 기도하고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게 축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막 뛰어왔어요. 이제 밤에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눴는데 그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저 주님 앞에 풀어놔야 할 그것 주님이셨어요? 한번 물어봐야 할 그것들을 내가 또 쓸데없이 제하고 나눴구나. 이미 나눴으니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뭐 다 나누고, 그 돌에 맞은 것도 그 어머니가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기도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것도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좀 가만히들 좀 있으시면 좋을 텐데 은혜 받고 용서받기 위하여 오셨다. 그 아이가 돌을 던진 건 아니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제가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냥 오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또 가서 할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언제 내게 이게 드러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게는 이것이 필요할 때, 나눴을 때,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난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눴을 때에, 이럴 때 제게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고 그 일들이 끝난 주님을 만난 13년 후에 내가 다 봤다 하며 보여주신 첫 장면이 쓸데없는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 그런 일들, 그저 힘든 사람 그 옷 벗어준 것들, 뭐 그냥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100배, 1000배, 10,000배도 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눈 건 왜 기억을 못하실까? 그저 이런 것만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 얼마나 큰 것을 내게 주었냐? 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겼고 네 직분은 장로냐, 일반 집사냐, 평신도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냐? 이게 아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분이 성전에 금화를 쫙 부자가 집어넣습니다. 촤르륵 하고 집어넣었어요. 과부는 2렙돈,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고 이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날 먹을 것을 다 그저 2렙돈밖에, 그 부자가 낸 것에 정말 몇백분의 1, 몇천분의 1도 안 되는 그것밖에는 넣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같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걸로 알아요. 헌금하고 11조 하면 난 내야 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하면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화려한 것보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내 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한없이 우는 이 자녀들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큰 교회도 물론 거기에도 함께하여 주시지만은 감히 이런 도전을 제가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을까요? 대형 교회가 만들어질까요? 제가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크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가망성이 없다고 봐요.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회개하라고 하는 교회. 비록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야 겨우 눈들이 떠가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아니,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릇을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복 받는다고 하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거짓 축복들을 파는 거짓 목사들, 그 더러운 오물통에 하나님이 주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다 속아요. 사람들은 줄 수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곳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금식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했어도, 빠지지 않는 교인이었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저 버려진 채로 넓은 길, 멸망의 길을 향하여 스스로들 즐기며 살아가는, 스스로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교인들,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바짝바짝 다 타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의 1000배, 10,000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엄청나지만은 정신적인 고통,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절대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준비 안 하는지요. 은퇴한 후는 그렇게 열심히들 잘 준비하며 잘 먹고 살겠다고 하며 준비를 하지만 천국 지옥을 준비하는 교인들은 못 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 성경을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어디로 가나, 나 잘못된 길이 어딜까 열심히 그 방향을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희는 와버렸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눈을 뜨시기를 바라요. 제가 절망이고 좌절이고 한숨이고 한 것은 안 되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 말씀을 전할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그 생각에 한참 빠졌어요. 오늘도 와서 그저 이 집회를 보고 갈 텐데 이렇게 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본질이고 이걸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서라도 날 고쳐주세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가 십자가 붙들고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린 가짜예요. 가짜도 정말 진짜같이 더 요란하고 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모래 위에 진 집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복받고 이 땅에 건강하고 이 땅에 명예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너무 멀리 그저 생각 없이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멀리 장님인 채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소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소서. 지옥 갈 자였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일어나 그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진정한 이 땅의 천국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집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